자, 이 시간은 지금 필요한 이른비와 늦은비를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요엘서 2장 23절, 스가랴 4장 6절, 호세 6장 3절에 있는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3절에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가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진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두를 받으려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며 그 책임은 우리 자신의 문제에 놓일 것이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른 비를 받는 일에 크게 실패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유익을 받지 못한다. 그들은 그 부족을 늦은 비로서 메꾸리라고 기대한다. 그들은 두려운 가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면서 주의 날에 서고 그분 앞에서 살기에 적합하게 해줄 유쾌하게 되는 날, 곧 늦은 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처럼 절실히 필요한 준비,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부에 다시 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바냐 2장 1절 2절에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또 모일지어다 그랬죠. 이 모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여기에 나오는 명령은 국가적인 1월 시험령이죠.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알고가 가라지를 분리시키는 마지막 흔들림의 절정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단이 지금 이 집회를 못하도록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1월 유심이 내릴 때 이제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 늦은 비를 이른 비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금 계속 방해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인들이 자꾸 떨어져 나오고 있죠. 이 집에 가만 앉아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막 여기저기 유튜브 설교 듣는 게 더 재미있고 더 감동적이라고, 이 교회 나갈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온 분도 많습니다. 자, 매일이 너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이제까지 나타내 보인 적이 없는 그런 열성으로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여라. 성령을 사랑하며, 자, 그 다음에 여기 기도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여기 기도회 오신 분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줄 줄 믿습니다. 명상의 시간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통의 시간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교육시키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놀라운 기별이 있습니다. 야영회나 또 가정 예배소 집회, 자, 교회의 집회들과 영혼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이 성경 연구 모임이겠죠. 이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임명하신 기회들이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임하는 이른비 성령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단지 열리는 모든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영혼의 축복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 여건들은 은혜 위에 소나기가 흡족하게 쏟아지게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비가 내리도록 명하셔야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청하는 일을 덩하니 해서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고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집회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충만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회를 사랑하러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친히 생수를 받아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늦은 부의 시기인 지금 은혜의 소나기가 우리 위에 내리기를 아주 열렬하게 기도드리자. 우리가 참석하는 모든 집회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온기와 수분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실 때 또 여기 와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간절하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갈급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기도 들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의 그 축복이죠. 그래서 그분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기꺼이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 우리는 제자들이 오순절날의 성령의 강림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기도해야 한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오늘날 더욱 그것을 필요로 한다. 그럼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해야 하는 거, 이렇게 지금 재림 집회로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성령을 부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의 기회죠. 이슬과 비가 씨앗을 발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을 있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영적 성장의 과정을 전진시키기 위해서 주어진다. 곡식이 있는 것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됨을 대표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속에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이 목표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름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품성은 개발 중에 있다. 이 개발 중에 있다는 말은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 혹은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천사들은 도덕적인 가치를 달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품성으로 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지금 저울에 지금 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인 가치죠. 그들이 가진 빛대로 살고 있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들을 나타내는 일에 매일 전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늦은 빛 성령이 내리는 것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매일 변화되어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름이 성령이라고 지금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이름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뭐요? 낫을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재현될 때 그들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서 주정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왜 지금 늦은 비가 지체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느냐 하면 열매가 지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 속에서. 왜냐하면 이 열매는
싹이 트고 그 다음에는 또 이삭이 돋아나고 그 다음에 또 꽃도 피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많은 분들이 교회를 지금 나온다고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성장이 지금 멈추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재림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또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볕과 바를 생각하여 보아라 하셨다. 모든 초목과 꽃들은 저희의 염려나 걱정이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하시는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어린아이가 무슨 염려나 자격의 힘으로 저희의 키를 조금이라도 늘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들도 그대들의 염려나 노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이다. 초목이나 어린아이는 저희의 주위에 있는 것들에게서 저희의 생명을 위하여 공급되는 것들, 즉 공기, 일광, 태양이죠.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품성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 행위나 우리의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뭐요? 마치 식물이 자라나듯이 또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공기, 태양, 영양으로 말미암아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요 해요 방패시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고 저는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임하리니 그는 생수이시며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이시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태양도 있고 물도 있고 영양소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 생기를 주는 분위기를 호흡하기를 선택하는 자들은 살 것이라 했습니다. 식물이 뿌리를 땅속에 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한다.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조건 예수님의 품성으로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 생애를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또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럼 우리 품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가 되는 것이지 우리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 그걸 바친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자복과 철저한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통회하는 영혼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신다. 그분께서는 마귀의 사업을 멸하고자 오셨으며 성령을 회개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이 죄를 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 교만, 또 이기심,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옳지 못한 모든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어떤 사람도 늦은 비를 받을 수 없음을 보았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매 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린 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이렇습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르다.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한 번만 딱 쳐다봐도 죽어가는 사람이 금방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 구리뱀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하시고 그분의 품성과 사랑을 맹상하셔야 됩니다.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 눈을 고정시킨다면 성령의 역사는 그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질 때까지 쉬지 아니한다.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오락, 생활상 염려와 또 고민과 비통.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사람들의 결점, 또 놀라운 사건은 자기 자신의 결정과 불완전함을 자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전부 혹은 일부에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사단은 내세울 것이다. 그의 관계에 빠지지 말라. 사단은 참으로 양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저희의 결정과 약점을 생각하게 하므로 저희를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게 하여서 자기가 승리를 얻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양심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를 개인적으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전에 기도를 하든지 뭐 아침에 기도하든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약속을 따라서 자복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종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이게 마틴 루터가 이제 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수도원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번민하였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거의 담당 사제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루터는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담당 신부가 제발 좀 죄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루터는 자기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뭐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요? 왜 선지자께서 자꾸 자기 자신의 결정과 약점에 대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죄가 있으면 그냥 자복하고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1시간 걸리겠습니까요? 뭐 5분, 뭐 10분도 안 걸리죠. 내가 전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복하면 약속에 따라서 용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그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 힘의 근원이 되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생각하자. 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을 잊어버리자.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식물이 태양을
온종일 바라봄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온종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품성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의 자복도 있고 다른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적으로 무엇을 자복해야 될지 그거 다 개인적으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틴 루터처럼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냥 금식하면서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또 생각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 자살합니다요. 그요 우울증 걸려가지고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대화는 하늘에 관한 것이었고 늘 이 방면에 그만 생각하도록 그의 마음을 교육하였고 거룩한 가마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이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직 그리스도만 쳐다보고 하루 종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맹상하고 온종일 자기가 요즘 라디오인가 말씀 듣는 거 있어요. 일하면서도 옆에 틀어놓고 아시겠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주의 깊이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이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령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고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와서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성령이 굉장히 강하게 임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죠. 70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는 살아있는 실체로서 그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치면서 그 영혼의 육비에 진리를 기록하고 계시다. 옛날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 육비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기록하신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예언의 신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가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었다. 여러분들이 미국 가시면 우리 선지자께서 말년에 사신 캘리포니아 엘리엄 세번 집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안내하는 어떤 할머니가 거기 같이 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창문을 열고 앞으로 날아와서 와이프니 지금 책상에 딱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기록해야 할지를 불러주고 지시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천사의 지시에 유의하면 이게 예언의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예언의 시는 천사의 지시에 의해서 성령께서 기록한 제2의 하나의 계시죠. 예언의 신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절겨 자아를 비울 때 성령이 한량없이 보존됐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죽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가 날 때요, 자기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항을 하지 않죠. 여러분 정로계단에 나오죠. 자아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아가 죽은 증거죠. 그런 사람 마음에 성령이 한량없이 임한다고요. 그 말이죠. 그 다음 천년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년계는 제2의 성경입니다. 이게 나와 있죠. 천년계와 계시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여러분 시골에만 들어간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선약에서 시골 생활을 하라고 했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품성은요,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바라봄으로. 천년교의 사물들은 하나님의 품성과 능력의 표이다. 안식일은 창조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천연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도록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연교의 경치를 바라봄으로 창조주의 업적들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솜씨를 연구함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때는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겠거든요.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라고 하는 목적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도시보다는 이 천연계 속에 훨씬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마지막 때는 물론 매매 금지도 있어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자급자족도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익입니다. 저도 시골에 살지만도 시골에 살면 쫓길 일이 있습니까요? 기도하고 싶은 대로 메시아이고 기도할 수 있고, 성경 말씀도 메시아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남는 시간에 뭐 밭에 가가지고 풀을 뽑든지 뭐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니까 또 산소가 좋으니까, 저는 코로나 지금 뭐 주사도 안 맞았지만도요, 지금까지 뭐 끄떡없어요. 이 면역이 강하면 이 감기 같은 거 이거 뭐 거의 거르질 않습니다. 이 산소가 많은 데 가면 엄청난 신선한 공기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 때문에 바라봄으로 또 변화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보다는 시골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시골로 가라고 하는 것인데,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파묻는 일에 파묻혀 있든지, 나무만 보면 우리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나는 하몽포이라 떼는데 나무만 쳐다보면 그 불 때릴 생각밖에 안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가죠. 천연계를 바라보면.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법칙입니다. 겸손이 바로 예수님의 품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을 구에 낮은 곳에 탄생하시고, 또 성만찬 예식할 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사건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게 바로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천연계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죠. 여러분, 저희 집도 저 섬인데 저희 집 고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건 아무리 나쁜 쓰레기를 바다에 갖다 부어도요, 몇 초만 지나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표도 안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 품 안으로 딱 돌아오기만 하면 한 번도 죄를 지지 않은 사람처럼 우리를 그냥 묵인하시고, 예수님처럼 다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어렵다 하시는 그 칭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다를 보면서 느끼죠. 자, 여기 보시면 이 반딧돌이 있습니다. 반딧돌이 왜 생겼습니까? 이 파도가 치면서 이 모난 돌들이 썰물에 의해서 또 지금 썰려 나오고, 밀물에 의해서 또 다시 올라오고, 여러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함으로 이 모난 돌들이 반딧돌로 변합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의 생애처럼 어떤 환경 속에 갖다 놔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인내하면서 견디는 그 인내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산에 가면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들이 도끼를 가지고 이 나무를 치면 상처를 받은 자리에서 송진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를 치료를 하죠.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뭐 나무꾼 보고 욕을 하거나 뭐 나중에 보자 하고 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대방하고 싸우거나
보복하지 않는 이 한나가 번인나한테 괴로움을 당할 때 그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성전에 가서 홀로 하는 게 기도로 자기 사정을 토로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전부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죠. 그래서 이 나무는 여름에는 나무 그늘 밑으로, 또 겨울에는 화목 보일러로, 또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 목재로 나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일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년계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천년계입니다. 그런데 도시에 있으면 이런 걸 잘 못 보죠. 우리가 시골에 살면 눈만 뜨면 온종일 새소리 듣고 이제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토기장용의 비유와 늦은 비를 위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나 저를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게 시편 37편 23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느냐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전생을 위한 계획표를 미리 다 세워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생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는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행일을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였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니라. 건축가가 그의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각 개인이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을 계획하신다. 그 개인은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살든지 그렇지 않을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치리봉사 478페이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세워두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표를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보여주시면 한 사람도 안 빠지고 하나님 제발 좀 조금 전에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전개되도록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리라는 생각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표가 우리 생애에 성취되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시켜야 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아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해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가까이 놓인 의무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가사일들이 있죠. 남편은 또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생활합니다. 가장 가까이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요셉의 생애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의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놀라운 길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에서 22절에 보시면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 도자기 만드는 거 보이십니까? 저도 옛날에 그 경기도 이천에 살면서 그 도자기 공장 그 본 적이 있습니다. 토기자기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형체를 만든다. 그런 흙을 이기고 또 빚는다. 그런 그것을 떼어서 찢고 또 눌려서 뭉친다. 그런 물로 축이고 다시 말린다. 그러나 얼마 동안 손을 대지 않고 그것을 놓아둔다. 그것이 완전히 말랑말랑해지면 그런 그것으로 그릇을 만드는 일을 계속한다. 그런 그것으로 모양을 만든다. 그리고 농로에서 깎고 다듬는다. 그런 것을 햇빛에 말리고 솥에서 또 굽는다. 자, 이 지금 도자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흙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늘에서 살 품성을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은 사용하기 알맞는 그릇이 된다. 이와 같이 일꾼의 지도자께서는 위대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만들기를 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나 여러분은 하나 힌트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인생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든 나쁜 일이 일어나든 거의 내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재앙처럼 임하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표로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놓은 계획표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마치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손에 놓여 있어야 한다. 우리는 토기장의 일을 하고자 노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일꾼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꼴지어지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요? 실현과 장애는 주님께서 택하신 훈련의 방법이며 또한 그분께서 정하신 성공의 조건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성품을 그들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각기 다른 위치와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게 하시므로 그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감춰져 있던 결함들을 그들의 성품에서 발견하게 한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결함들을 교정하고 당신의 사업에 적합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때때로 그분께서는 고난의 불이 그들을 음습하도록 허락하시므로 그들이 정결해지게 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또 지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남에게 복종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이 모세의 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에 변화가 있게 하신다. 어떤 때는 그들이 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또 어떤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즐겨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면 복종과 남을 돕는 정신으로서 그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억지로 진 십자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죠.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에 의해서 억지로 맡기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에 들어가지고요, 기도를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부끄러움을 많이 타가지고요, 사람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2학년까지 선생님이 출석을 부르면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올라가가지고 처음으로 내가 모기 소리만큼 예 하고 그렇게 했더니 막 친구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야단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가지고 침례를 받고 제가 요 이문동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서울
안식학교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시키는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도무지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떨려가지고. 그런데 내가 하늘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내가 순종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문을 이제 써가지고요. 그날 이제 안식하고 시간에 그걸 읽기로 하고 이제 써가지고 이제 앞에 나왔는데 딱 기도하려고 엎드리니까요. 앞에 캄캄해가지고 하나도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제가 그 기도를 얼마나 하여튼 간신히 이제 그 기도를 끝냈습니다. 그날 우리 그때 신현절 목사님이 그날 부흥회로 오셨는데요. 저보고 그래요. 내가 평생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기도를 처음 들어봐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은근히 또 화가 나요. 이거 내가 이거 기도 잘못했다고 이렇게 또 핀잘 주라. 그래 제가 이제 오기가 나가지고 다음 안식일에 한 번 더 또 기도시켜달라고 이제 안식일 교장한테 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 그때도 또 써가지고 했는데 이제 처음보다는 조금 낫고. 그래 제가 지금까지 이제 목사가 돼가 이 설교단에 서면요 사람을 잘 못 쳐다봅니다. 그래 어떤 신자들이 너 가는 교회마다 그래요. 목사님 왜 자꾸 밑에만 쳐다보고 이제 설교를 하냐고 그래요. 왜 그래 제가 예언에서 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이유가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주변도 없고 또 부끄럽고 하니까 이걸 쳐다봐야 이제 이제 힘이 들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때는 이제 그들이 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임무를 맡기는데 제가 워낙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은퇴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제가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왜 나를 똑바로 안 쳐다보고 밤낮 벽만 쳐다보고 이야기하냐 그래요. 평생을 이제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 살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는 실망과 또는 실패에 빠진 듯한 형편을 당하게 하심으로 훈련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긴 말씀이 뒤에 맞는데 이제 시간이 9시가 되어서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어요. 이 동영상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한 계단씩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저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매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저들의 마음은 단련을 받고 시험을 받아 더 가까이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희가 그 시험을 견딜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시 동일한 장소에 두어서 두 번째 똑같은 시험을 반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길 때까지.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전에 봐도 더 강한 격렬한 시험이 오는데 이거는 이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처음에 실패를 안 했으면 이자가 안 붙는데 실패하니까 또 이자가 붙어가지고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는요 더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견딜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시고 만일 저희가 여전히 반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서 당신의 빛을 거두시고 저들을 어둠 속에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했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만약 그가 첫 번째 시험을 잘 참고 사라에게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하갈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당한 시험 중에 가장 가혹한 시험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과거에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더 강한 시험이 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계단을 견디고 참고 참된 정연의 근면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대가가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극복한 사람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것이요 피나음을 받기에 적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늦은 비를 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과정이 계단이 있는지를 이런 보이죠. 이게 이른비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른비 성령 아시겠어요? 이런 계단을 통해서 우리 품성이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닥치는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방백이 되심으로 그런 악을 대항할 필요가 없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것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요즘 여러분 교과 그 요셉의 생애 좀 이번에 배웠죠. 요셉이 왜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였고 노예로 팔아먹고 했는 그 대천지 원수 같은 그 행자들이 양식 구하러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수하라고 내 앞에까지 갖다 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그 행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표를 자기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앞을 보이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심심한데 밥만 먹으면 요셉이 와서 옛날 성경 이야기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쭉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이야기하면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지 보디발의 아내가 또 자기를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또 집어넣어도 전혀 보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표를 그가 믿고 있었죠. 자기에게 닥쳐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표는 어떤 사단 마귀도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그래서 지금 믿음이란 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길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밝게 살아갈 때 성령은 바람처럼 태양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처럼 우리 심령에 내려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날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는데 이걸 우리는 이른비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지구에 이 우주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한 놀라운 계획표가 있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눈만 뜨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밝은 제름의 아침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처럼 변화되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마주 바라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살아난 우리 성도님들 심령 속에 충만한 이른비와 너미 성령이 임하게 도와주겠어. 우리 모두가 다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변화되어 꼭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도 주님 품에 편히 쉬게 도와주시옵기를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